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우리를 귀한 속장의 자리로 또 인도자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또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렇게 속해 지도자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속장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과 18과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늘이 열리다, 또 하나님의 이상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보고 우리 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다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열리다라는 표현은요, 주로 입과 관련하여서 사용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신적인 수동태로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성도의 영적 눈을 밝히셔서 초월적인 사실, 계시를 특별히 보게 하시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눈을 여셔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에 그 물리치는 과정 가운데요, 엘리사가 그의 사환의 눈을 밝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에 불병거와 또 불말들이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요 보게 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요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위의 것을 보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승리의 삶,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위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지시와 또 계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쭉 보면요, 또한 구약에서 하늘의 열림은 신의 현현의 예배 단계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는 심판을 위함일 수 있고요, 축복을 위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축복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심판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을 그때에 우리는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축복을 위한 것일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눈을 여시고 우리 속장님들의 눈을 여셔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요, 내 안에 있었을 때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교만하게 또 겸손하지 못하게 나아갔을 때는요, 또 그 복이 또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요, 바라보고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쭉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어주심은요, 심판을 위함일 수도 또 축복을 위함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장차 세상을 향해 행하실 이상을 그 에스겔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극적인 사건의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 곧 에스겔이 보게 될 하나님의 현현은 보다 극적으로 묘사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외에 천상의 존재들도 동일하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이상 부분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이상이란 가시적으로 목격되는 신적인 이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이상이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계시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개역 개정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림과 더불어 에스겔은 다른 인간들은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초자연적인 실제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좌절과 실에 빠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좌절과 실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또 능력을, 또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요,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에스겔 전체 부분을 살펴보면요, 저자는요 에스겔입니다. 기록 시기는 이따도 함께 살펴볼 텐데 BC 593년에서 57년경으로 그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2차 포로, 3차 포로 이전에 2차 포로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요, 바벨론 포로기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목적은 무엇이냐?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치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우쳐 유다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또 그들에게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상기시키시고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갈 텐데요, 우리 속회공과 124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여호야긴과 더불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해였다라고 분명하게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필두로 한 2차 포로기쯤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다니엘을 필두로 1차 포로기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필두로 2차 포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될 운명이 있었는데요,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는 3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1차 침공과 2차 침공과 3차 침공, 3차 침공이라 해서요, 남유대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은 2차 침공 이후에 3차 침공 전 그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포로기 가운데 그들이 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잡혀 있지만,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만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3차의 그 침공을 통하여서요,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역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1차, 2차 포로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던 그 예루살렘은요, 무너지는 상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친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그러한 대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요,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이 이 바벨론의 시내에서 져서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전락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왜 우리 가운데 떠나느냐라고 묻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빠지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죄악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알려주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의 필연성을 깨우쳐 주게 되었고, 포로된 자들이 지금의 사태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셨고, 또 환상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시대와 어떤 장소에 불문하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셨고, 또한 회당 중심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잘못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스겔을요 불러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뒤에
그발강가 주변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그발강은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이며 운하가 있던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운하 공사에 투입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늘은 굳게 닫히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으며 포로 노동자로 노역하는 삶은 고된과 슬픔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듯한 그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을 지나서요 아침이 오듯이 땅의 현실이 어렵고 절망적이라도 구원의 여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애굽의 포로된 시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착취와 억압이 점점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 가운데서도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6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표를 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은 우리가 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풀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요 우리 가운데는요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늘은요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와 토대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에 믿어져 버린 것일까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 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믿어져 버리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믿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믿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은요 하나님이 믿어져 버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요 우리 가운데요 이제는요 이렇게 임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하늘이 열리는 체험은요 이스라엘에게 장차 임할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하심을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처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문이 열림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처현실은 바뀐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포로의 됨과 같은 절망과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현실과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심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을 여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지고 이 포로살이의 무게를 견뎌내야 할 이유는 하늘이 열린 뒤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늘의 문을 열리셨던 것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일은요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내 얼굴을 보는 자들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요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현현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이하에는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인간의 말로는요 구체적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불과 불빛을 비추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병거 보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내 생물의 호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방에 비치는 광채는요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모습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요 변화산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하얀 광채가 그 가운데 비치는 영광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에스겔은요 그 여호와의 모습,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여호와의 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 처한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었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접한 이 에스겔은 이젠 우리 가운데는 진짜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때 무엇이라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또 엘리야를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 터널 안에서는 어떻게 하죠? 라이트를 킨 상태인데 지나고 나가면서요 그 햇빛에 비춰지면요 이 라이트가 켜졌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그 빛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태양이라는 빛 앞에는요 빛을 킨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요 우리의 작은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는요 어떠한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멈추게 된 순간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을 만져 죽는 상황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고백합니다. 돌을 맞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이죠? 이 땅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는요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했던 것처럼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소망과 또 기대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완성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는데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에스겔이 자신을 제사장이라 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비록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비록 예루살렘 성전 안이지만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지 못하지만 이방 땅에서 포로의 삶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외부의 상황은 고달프지만 내적으로 정체성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요 전쟁이라 표현한다면요 전쟁의 끝은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는요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도 보면요 큰 6.25 전쟁이지만 무슨 뭐 백마고지 전투 이런 전투가 있는데요. 전투는 때로는요 우리가 지는 듯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요 승리케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매일의 삶은요 영적인 전투와 같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전투 가운데는요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작전상 후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전쟁은요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난과 고통이 마치 전투에서 진 듯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쟁은 마침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 가운데서도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어떤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굳게 닫혔던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포로된 백성은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묵묵하게 때가 되었을 때 묵묵하게 정체성을 지키며 무리들과 함께 있으며 나아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라 여겨졌던 유다 땅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은 포로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이렇게죠. 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에스겔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기를 갈망하는 몸부림친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원은 자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100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100으로 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같은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개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이요 먼저 개인적인 어떤 은혜들을요 나누시고 또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속회 지도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에스겔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귀한 속장님의 자리로 우리의 귀한 직분을 얻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속장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속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속정님들의 수고한 신을 통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